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고집쟁이들이고 우리가 이렇게 교만하고 지금 하나님을 이겨보겠다고 순종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치? 하나님 이겨보겠다고 하는 거거든. 마귀의 말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겠다는 거야. 그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 편에 쓰지 않고 마귀 편에 쓰겠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자기를 살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 같은데 말이에요. 그죠?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 같은데 나를 안 알아주니까 어때요? 그래서 마귀한테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계시가 우리 심령에 우리 영혼의 빛이 오늘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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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의 계시가 우리 영혼에 와닿아야 돼요. 이 주님의 빛이, 이 십자가의 계시의 빛이 내 안에 오게 되면 우리는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나를 버릴 수 있고 나의 고집, 나의 존심, 나의 이 피곤함. 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아주 십자가는 고사하고 조금만 불편해도 그 사람과 같이 앉기도 싫잖아. 그죠?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이 채찍, 정말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 그 저주, 그 조롱, 그 침뱉음, 만약에 그 중에 한 개만 당해도 우리는 막 뒤집어지잖아. 막 난리 나잖아. 막 이빨이 뻘개서 그냥 뜯어 먹으려고 하잖아.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 그죠? 왜 그럴까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살리려고 그래요. 나를 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 사단의 종이 되고 죄와 사망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십자가의 계시가 와야만이 우리는 죽을 수 있어요. 내가 갯불도 아닌데 뭐 나를 세울 게 있어. 그죠? 여러분, 갯불에 뿔이 있어요, 없어요? 갯불에는 뿔이 없어요. 그죠? 나도 갯불에 뿌리라는 거 알아야 돼. 개는 뿔이 없어. 뿔이 없는 나를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단에게 속아서 착각하며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우리 유행자님 속에는 유예수밖에 없어. 임예수, 김예수, 서예수님, 김예수, 이예수, 장예수님, 우리 오예수님, 최예수님, 한예수님, 최예수님, 박예수님, 백예수님도 계셔. 백예수님, 그리고 배예수님도 계셔. 백예수님도 계시고 배예수님도 계셔 지금. 정예수님도 있고. 우리 안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단의 계줄에 목이 골무에 사단의 계줄에 목이 걸려서 나를 왜 열심히 사는 거야. 내 고집도 좀 한번 세워보고 내 자존심도 좀 한번 세워보고 내 이기심도 한번 세보고 너보다는 내 육체만 내 욕심도 좀 한번 세워보고 너보다는 그래도 내가 우애야. 너보다는 내가 좀 더 높아. 이런 교만함들이 다 사단의 계줄에 걸려있는 영혼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짓거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다 사탄에게 속아서 사단의 계줄에 묶여있는 영혼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지. 여러분, 사단의 계줄에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난 성경님 그냥 하는 대로 하는 거야. 난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목사님 또 나한테 그랬다가 따지지 마. 오늘도 아침에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이 자기한테 그랬다고 막 나한테 그러는데 나는 누구한테 그러지 않아요. 제발 나 좀 알아줘.
그냥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아침에 형제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나한테 내가 뭐 자기 때문에 울었다는 둥. 내가 왜 자기 때문에 울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울었지. 그렇게 막 오해들을 하고 막 엉뚱한 소리들 하니까 나는 진짜 힘들어 정말. 근데 힘들 것도 없어. 나는 죽었으니까 없죠. 주님이 그냥 응? 그냥 가르쳐주고 말해라 하니까 그냥 말해주고 가르쳐주는 것 뿐이요. 예. 아니 그냥 자꾸 나한테 그러는데 나한테 그러지 마. 주님이 그런 거니까 그랬구나. 주님이 저 목사님을 주님이 그 극률한 사랑으로 사랑을 해줘서 목사님이 그 사랑이 감격해서 저렇게 우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뭐 죄 때문에 울었다는 자기 죄 때문에 울었다나 막 봉창 두드기는 소리들을 막 하고 뭐 때문에 뭐 했다는 나는 전혀 그것하고 관계도 없는 이야기들이요. 근데 막 다 자기한테 했다는 거야. 정말 사람 잡지 말아요 진짜. 내가 언제 자기 때문에 해 진짜. 내가 언제 자기 때문에 울었어. 아니야 나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울었어요. 근데 이렇게 오해들을 하고 그러지 마요. 그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니까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고린도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요 그 말씀이 찔렸잖아요. 그죠? 자기 죄를 목사님이 다 알고 목사님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자기 죄를 어떻게 다 알아? 참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 근데 내가 자기가 지은 그 죄를 내가 다 알고 자기 죄 때문에 울었대야. 난 그런 사실이 없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줘서 감격해서 울은 거요. 아멘도 제일 잘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지금 아멘 했잖아. 지금 딴 사람 아멘 했는데 그 사람만 아멘 했어. 이 사람은 이렇게 와서 그러고 저 사람은 저렇게 와서 그러고 그 사람은 그렇게 와서 그러는데 나한테 그러지 말고 주님한테 따져. 주님한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제 인간적인 생각이나 어떤 인간적인 것으로 말하지 않아요. 주님이 저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제가 주님이 말하게 하심으로 말할 때에 여러분이 거기서 얻을 것은 얻고 도전 받을 것은 도전 받고 버릴 것은 버리면 되는 거예요. 나하고 해당이 안 되는 건 버리면 되지. 왜 따지기를. 해당이 안 되면 그냥 버려. 그냥 흘러가는 게 그냥. 그리고 내가 받을 것만 받아 먹어. 얌체처럼 여우처럼 지혜롭게. 내가 받을 것만 받으시면 돼. 아셨죠? 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침뱉음과 조롱과 이 저주와 이 수욕과 이 부끄러움을 홀딱 벗기고 이 모든 것을 당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의 수치스러움, 주님의 조랑당함, 주님의 수염 뽑힘, 주님의 뺨 따고 맞는 거, 옷 홀딱 뺏기는 거, 유대인의 왕이라고 막 조롱하면서 가시 멜력을 머리에 팍 박은 거, 이 팔레스타인의 가시를 그냥 머리에 꽉 박으니까 피가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십자가에 이 천으로 가려놨지만 홀딱 뺏기셨어. 얼마나 수치와 부끄러움이야.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너는 왜 대답 안 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면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 부끄러움과 그 저주와 그 침뱉음과 그 조롱과 그 채찍과 그 저주의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셨다면 그것이 나에게 효험이 되어서 내가 사는 역사가 나야 되잖아요. 내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죄들을 감춰? 왜 죄를 감추냐고. 왜 죄를 감싸줘? 왜 죄를 숨겨주냐고요. 죄를 이야기해주면, 죄를 지적해주면
오, 내 죄가 그런 게 있었어요? 하고 하나님께 자백하면 그 죄는 하나님 이쁘시고 의로워서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불의에서 건져주시면 깨끗하게 되는데, 이 깨끗함을 받으려고 하지를 않고 이 죄를 숨겨서 이 더러운 걸 자꾸 왜 숨겨주냐고. 응? 이 더러운 죄를 왜 자꾸 변명해 주냐고. 마귀하고 짰어? 마귀하고 짰어요? 왜 감춰주는데? 왜 죄를 숨기고 왜 죄를 포장하고 왜 죄를 감추냐고. 거기다 또 교만까지 한대. 아니 왜 교만해? 교만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안 받겠다고 작정한 게 교만인데, 주님이 겸손해야 은혜를 받는다면 어떻게 살아도 나를 쳐서 내 마음을 낮추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더럽습니다, 내가 그렇게 악합니다, 내가 그렇게 부족합니다 라고 하면 살아날 텐데, 사는 역사가 있을 텐데 다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늘 감춰주고 죄가 없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왜 그러시냐고. 마귀야가 한 통 속여? 한 통 속이니까 감춰주는 거지. 한편이 아니면 왜 감춰줘? 거기다가 또 변명까지 해주던데. 죄를 이야기하면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해서 살아나라고 구원받으라고 얘기를 해주면 거기다 또 변명까지 해요. 뭐 이래서 그랬고 저래서 그렇고 누구 때문에 그랬다 그러고 뭐 때문에 그랬다 그러고 자기 죄를 직설로 구하질 않아. 그 사람 때문에 그랬다 그러고 무슨 환경 때문에 그랬다 그러고 니년이 그러시니 나도 그랬다 그러고. 제가 이태원에서요 어느 날 지나가는데 한국 여자하고 그 미국 남자하고 싸움이 났어요. 근데 한국 여자가 막 욕을 한국말로 막 싸대니까 그 남자가 한국말이 서투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데 듣다 보니까 니년이 그러시니 나도 그러시지 그러면서 년이라고 해든지 하지 말던가 그런 시시시든지 이거를 빼든가 해야 되는데 한국말이 서투르니까 니년이 그러시니 나도 그러시지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미국 사람이 싸우는데 내가 지나가다가 혼자 한컵을 잡았어. 우리는 니년이 그러시니 나도 그러시지가 아니라 니년이 그러시던 니놈이 그러시던 상관없이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려 넘어질 때는 내가 그 부분에서 통과가 안 된 사람이야. 그 부분에서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꼭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져. 여러분이 다른 거 99가지 다 잘하는데 그 한 가지 통과 못한 것 있잖아요. 그것만 나오면 여러분 꼭 시험 들게 돼 있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에도 우리는 죄에 대하여 나는 죽은 자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죄악의 이 암덩어리를 확 뒤집어 쓰고 살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의사에게 이 암을 여기가 암이고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상처가 있다고 부끄러워도 보여야 되잖아. 의사 앞에 갈 때 여기 가슴에 있다고 안 보여줄 수는 없잖아. 살려면 부끄러워도 다 홀딱 벗고 보여줘야 치료받고 살 수 있잖아요. 내가 부끄러워도 순간이요 그래도 사는 게 낫지. 그죠? 부끄러워도 수술받고 내가 사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받으시기로 결정했어요. 네 고집을 위해서 네 고집도 내가 다 받을 것이다. 너의 교만도 내가 오늘 다 받을 것이다. 너의 그 이기심 욕심도 내가 다 받을 것이다. 너의 그 교만함도 내가 다 받을 것이다. 너의 그 부정직도 내가 다 받을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받으셨어요. 다 받으셨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그 조롱과 그 채찍과 그 수욕과 그 부끄러움과 그 창찔림과 가시면류관과 손발의 못 박힘을 다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받을 수 있어요? 내 죄도 아닌 남의 죄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빨이 뻘거지겠죠? 확 하겠죠? 그런 거 안 하려고 확 뒤집어 엎으시죠. 우리 주님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같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같이 그렇게 말 한마디 안 하고 묵묵히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왜요?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주님은 그 길을 가야만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고 그 채찍에 맞고 그 아주 우리 성만찬을 항상 보여주잖아요. 그 모습을 주님이 해가면서 인간의 죄와 악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 저주를 다 뒤집었었단 말이야. 그걸 다 받으셨단 말이야. 우리 인간의 죄와 악과 그 저주를 남김없이 하나님이 다 받으신 거야. 그 고통으로, 그 저주로, 그 조롱으로, 부끄러움으로, 그 수치로, 그 능력으로, 그 채찍으로 다 인간의 저주를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다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도 거절하지 않고 다 받으셨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저주가 쏟아 부어졌어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저주가 쏟아 부어졌어요. 그때 주님은 참으로 아버지와 분리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음부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응?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어. 늘 아버지와 나는 하나였어. 하나. 아버지와 나는 하나였어. 아버지 마음이 곧 내 마음이고, 아버지의 뜻이 곧 내 뜻이고, 아버지의 사랑이 곧 내 사랑이고, 아버지와 늘 하나였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런데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아서 음부로 내려가는 그 영혼의 그 고통을, 그 외로움을, 그 고독을 느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없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제가 어제 그저께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지만 그 웃음이 날 일이에요. 진짜 눈물이 날 일이지. 기가 막힌 일이지. 주님 없이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곤고하며 얼마나 외롭고 슬픈지, 얼마나 고달픈 인생. 사람에게 묶이고 사람에게 종되고, 돈에 묶이고 돈에 종되고, 세상에 가면 직장에서도 묶여서 직장에서 이렇게 세상에 이것에 묶이고 저것에 묶이고 그것에 묶여서 사는 우리의 인생들을 우리 주님은 풀어주시려고, 이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한번 시작. 그러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사도 바울,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계시를 참 제일 많이 계시를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높은 학문과 그렇게 스펙이 그냥 빵빵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가 없어. 그 믿음 생활이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이 아니요. 다 형식적이고 다 율법적이고 자기 의로 하는 것이고 자기의 선함으로 하는 것이고 자기의 착함으로 행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의로 행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십자가의 계시를 받지 못한 영혼들은 다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어요. 어제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나눴죠. 어제 완전 핵심을 제가 나눴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그 극렬한 사랑이 부어진 심령들은 어떻게 산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버릴 수 있고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만 그 사랑을 받았냐는 거야. 여러분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그분의 사랑이 확증되어야 돼. 확증.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 내가 죄인 되어 있을 때, 지금 현재는 내가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그 죄를 다 사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주님이 그 죄를 다 사하고 이미 내가 너와 함께하고 거기다가 주님 나를 세우기까지, 너는 가고 담대하라, 내가 이미 너와 함께하고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내 죄를 이미 사했다는 거, 끝났다는 거예요. 너는 죄로 인하여 두려워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가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하고 이미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느니라. 이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 십자가는요, 지식으로 교리로 계시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이 십자가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1대1로 죄인이 경험하는 그 경험이에요. 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할 수도, 주님을 순종할 수도, 주님을 위해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믿었어요. 근데 그 사랑과 감격이 내 심령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들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착하게 해야지, 이제 의롭게 해야지. 나의 선함으로, 나의 착함으로, 나의 의로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자를 도와준 것이 나의 자랑이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많이 드린 것이 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리고 작정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진 것이 나의 자랑인 거지. 우리의 자랑은 결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 외에는,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의로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세상이 나를 죽여. 우리 세상과 하나가 될래야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죽여. 우리 또한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우리는 다 죽여버려.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더 이상 세상의 어떤 소망이나 세상의 어떤 기쁨이나 세상의 어떤 자랑이나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았어. 그 정도가 아니야. 그 정도가 아니야.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 정도가 아니야. 이제는 마지막으로 내 자아, 나를 사랑하는 이 자아, 이것까지 완전히 못 박히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사단에 걸려들어서 늘 시험 들고 늘 삐지고 늘 넘어지고 늘 자빠지고 늘 사단의 개게, 늘 이 사단의 개줄에 끌려서 개가 이 목줄에 끌려다니시 사단에게 우리에게 죄의 종로로 그렇게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자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충성했다고, 내가 기도 많이 했다고, 내가 봉사 많이 했다고, 헌금 많이 했다고, 내가 교회 새겨줬다고, 그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는 거야. 의인은 없나니 한 놈도 없대. 한 명도 없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가 낫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오직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분의 의로, 그
그분이 나의 저주를 받으셨고, 그분이 나의 죽음을 담당하셨고, 그분이 조롱과 침뱉음과 이 능욕과 이 부끄러움과 수치와 이 받으신 그분이 얼마나 의로우시길래 인간의 약하고 더러움을 다 받으셨다는 거야. 채찍에 다 받았고, 조롱도 받았고, 다 이 부끄러움도 받았고, 그 저주를 채찍도 다 받았다는 거야.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더러운 죄를 위해서 그분은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받으셨다는 거야. 그 다 받기까지 그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고, 자기 육체 편안하고 아니라고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고, 그 고통과 채찍을 피하지 않았고, 다 받으셨다는 거,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범죄함으로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그렇게 해갖고 죽었으면 끝났는데 그분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분의 의로우심이 증명된 거예요.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으니까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그렇지만 그들이 죄 없는 그를 죽이는 그 순간부터, 마귀는 그 순간부터 불의한 자요 세상 임금이 쫓겨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로움이 확증된 거예요. 그분의 의로움이 의가 딱 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는 공의와 공평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 가운데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공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안 살아났으면, 부활하지 않았으면 마귀가 이겼을 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사망 권세가 거기서 깨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 생명으로 나올 때 거기서 사망 권세가 완전히 끝장난 거예요.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과 능력들과 권세들도 하나님 보좌 우편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였느라. 천사들도 권세들도 능력들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그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하는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왕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십자가는 예수님만 죽은 십자가입니까? 예수님만 위해서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면 끝납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이 경험한 그 십자가를 우리도 똑같이 경험해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못 박힐 수 없고 가시멜로간을 쓸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와 연합하여서, 우리가 아직 죄인들 때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확증했지만 그것이 나에게 혈험이 되려고 하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 육신의 죄를 정해서 우리 육신이, 옛사람이 죽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영혼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한번 볼까요? 6장.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세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피로 의롭게 되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한 영, 한 마음, 한 뜻, 한 영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나 혼자 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자기를 사는 자아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육체를 사랑하고, 자기 존심을 사랑하고, 자기 목숨을 사랑하고.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를 위해서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도저히 죽었다 깨어나도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 옛사람이 못 박힌 자. 이 못 박힌 자를 우리가 지식으로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교리로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으로 내 영혼에 이것이 계시가 오고 이것이 느껴지는 것은, 실제적으로 내가 죄인 되었던 나에게 그리스도가 나에게 찾아와서 나의 죄를 사하고 성령이 들어오시는 이 경험, 이 체험, 그리고 내가 주님을 떠났다가 다시 주님께 돌아왔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경험,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나같이 더러운 죄인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장가 들고 공변된 그 저거로 사랑으로, 극률한 사랑으로 장가 들어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내가 의로워서, 내가 착한 일 해서, 내가 교회에 충성해서,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서 이런 것으로 의를 얻으려고 하는 그 사람은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육체의 행위로도,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을 찾아. 멸시받는 자, 천대받는 자, 무지한 자, 무식한 자, 못 배운 자, 가난한 자, 이런 자를 찾아. 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한 것도 없거든. 그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내세울, 우리가 돈이 있어, 학벌이 좋아, 문벌이 좋아, 뭐 똑똑해서 세상에서 존귀를 받아, 존경을 받아. 우리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게 다 있으면 어디가 병 걸렸던가 이런 게 다 있으면 어디 병 하나 걸려서 정말 내 힘으로 되지 않던가, 이런 다 우리는 뭔가가 하나가 다 찐따야. 뭔가가 다 어떤 것이 됐든 우리 누구든지 다 뭔가 하나 찐따가,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야. 그 극률한 사랑으로 말이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야. 그래서 그 주님의 그 극률한 사랑을 체험적으로 내가 주님과 나와로 1대1의 이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내 목숨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목숨을 드린다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말해요.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말해요. 나를 사랑하고 내 목숨을 사랑했던 이 옛사람의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목숨을 다하여 주님께 내 목숨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영혼은 세상을 버릴 수 있지. 육체 욕심도 쾌락도 버릴 수 있지. 이기심도 버릴 수 있지. 나를 사랑하는 마음도 버릴 수 있죠. 그죠? 내 자존심도 버릴 수 있죠. 주님 사랑하니까 자존심 다 내려놓고 용서를 구할 수도 있더라고요. 수치와 부끄러움 다 당해도 용서해 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우리가 교리로, 그래 주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물속에 풍덩 빠질 때 주님과 함께 난 죽었어,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 생명으로 또 물에서 나올 때 주님과 연합해서 부활 생명으로 나 살았다. 예수의 생명으로 나는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는 살아났다. 나는 이제 새 생명을 얻었다. 그러고 말하지만 여전히 자기를 위해 살잖아. 십자가에 못을 못 박혀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요. 또 물질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요. 십자가에 죽지 않은 영혼은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첫날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수의 생명이 없는 그 비참한 삶을 제가 어제 그저께 말씀드렸죠. 주님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가련하고 그 영혼이 얼마나 곤고한지.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졌어도 예수의 생명이 없는 영혼은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벌거벗고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곤고한지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리고 어저께는 주님께서 주님의 그 극렬한 사랑으로 어떻게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고,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니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죠. 이게 그리스도께서 세운 교회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세운 이 교회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자기 자아를 이길 수 있는 영혼, 이런 영혼은 사단이 걸고 넘어질 것이 없어. 걸고 넘어져도 넘어갈 것도 건덕지도 없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소원이고 주님을 위해 순교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영혼이 그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나를 붙잡을 수 있겠어요. 어제 제가 그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따라 말했기 때문에 어제 설교를 하면서 내 영혼이 더 굳게 세워졌어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 견고하게 어젯밤에 세워졌어요. 제가 그 설교를 하고, 내가 그 설교를 하려는 어떤 계획도 없었는데 주님이 말하게 하심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집에를 가면서 운전을 하고 집에를 가는데 얼마나 내 영혼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내 자아를 이길 수 있는지 그 확신이 더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집에 갈 때에 그것을 세워주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더 힘을 얻고 내 영혼이 더 살아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을 저도 어저께 밤에 체험했어요. 하나님과 다 있었다. 그래서 구원은 1대1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십자가의 계시, 이런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보지 못한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할 수 없어요.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죠.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자기의 선함을, 자기의 착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들, 십자가의 원수들 말이에요. 이 십자가의 원수고 그런 것들은 십자가의 대적이야. 그것들이 자기가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이 원수들이요. 하나님의 원수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을, 이 십자가를,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를 살 수밖에 없고 자기를 세울 수밖에 없고 자기를 높일 수밖에 없고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네가 아이고 네가 너는 네 자랑만 하고 너는 네 것만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육신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오직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소원이고,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 이게 다 소원인 거야.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특징들은 다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경험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제가 어저께 그 경험을 받은 것을 제가 나눴는데, 제가 세 번째는 어저께 못 나눴어요. 세 번째 주님이 찾아와서 나를 일으켜 세웠을 때, 이제는 제가 더 이상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속지 않을 수 있는, 세상에 가장 힘있고 가장 능력있고 가장 하나님만큼 힘있는 그 돈에도 이제는 전혀 그런 것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세상과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는 자고, 이런 자들이 하늘의 천사와 능력과 권세들이 굴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사를 마음대로 부리는 자들이죠.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 다 쫓는 자들이죠. 권세와 능력과 천사들을 부릴 수 있는 자가 이런 자예요. 자기는 한 개도 안 죽어 있고 육체로 살고 있고 자기 자신의 자랑 후에 사는 자들이 어떻게 이게 천사가 명령한다고, 예수 이름 명령한다고 천사가 말을 들어요? 악한 영이 나가라고 한다고 악한 영들이 나가요?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거든. 자기가 죽지 않았거든. 자기가 죽지 않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활 생명이, 그분이 생명의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이 사는 자만 나를 언제든지 항복할 수 있어. 내 뜻대로 하려고 했다가도 그분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항복하는 거야. 내가 죽을 쓰는 한이 있어도, 내가 뭐 죽을 써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든 어떤 저거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갈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성령님께 굴복하고 항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가 옳은 거, 자기가 맞는 거, 이것을 하기 때문에 주님의 원수고, 십자가의 원수고, 하나님의 원수고,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진실되고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장하지 말고 부끄러움 당하라는 거예요. 조롱 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가 있어서 누가 수치와 부끄러움 주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라는 거야. 여러분의 수욕을 누가 하면 그 수욕을 배부르게 욕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수욕을 배부르게 피하지 말라는, 예수님이 우리의 수욕을 다 받으셨잖아요. 그 조롱을 다 받으셨잖아요. 침뱉음 멸시당함 다 받으셨잖아요. 그 천대를 다 받으셨잖아요. 누가 때리면 맞으라는 거야. 채찍을 맞으라는 거야. 누가 네 죄로 인하 네가 왜 멀쩡한데 오른밤 때리고 있어? 죄 때문에 때렸겠지. 그러면 너희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는 거야.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너를 가시 면류관을 씌우거든 쓰라는 거야. 누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거든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변명하며, 얼마나 해명하며, 얼마나 나를 변호하며, 얼마나 내가 살려고 길을 쓰냐 이 말이에요. 죽지를 못하죠. 죽은 자는 말이 없어. 그냥 죽으면. 그래서 너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는 사한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이 나로 살았던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야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그 성령의 인도함 앞에 언제든지 굴복하고 복종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 나 예수님 영접했어. 나 성령도 받았어. 그러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자기 혼자 우기는 거야. 이렇게 사단에게 속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여전히 자기를 살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어.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자기 생명, 옛사람 속에 있던 이 나의 생명은 고쳐서 쓸 수가 없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 고쳐서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은 사형이라 해서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이미 우리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미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혀서 죽은 자야. 근데 뭘 내 뜻은 이렇고 내 생각은 이렇고 그리고 내 마음은 이렇고 무엇이 내 것이 그렇게 많은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내가 없다니까.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 살고 내가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졌지만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도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을 쫓다 보니까 덜 사랑하는 건 별 볼 일 없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을 사랑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내 남편 하나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아내 하나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자식 하나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인간도 사랑할 수 없어. 사랑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자기 이익을 위해 사랑하는 거지. 남편도 자기를 위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를 위해 사랑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더러움이냐 이거죠.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을 더러운 죄인을, 이 죽어 마땅한, 이 저주마다 마땅한, 이 형벌마다 마땅한, 이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나한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영혼들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영혼들, 그들은 다 하나같이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라는 그 칭호를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하고, 이는 하늘의 상을 바라봄이라. 자기가 죽고 예수로 사는 자들은 오직 하늘의 상과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행복과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영광에서 사는 자들이죠. 얼마나 멋있어요. 자기를 위해 살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더러워요. 다 불의해요. 다 이기적이고 욕심이고 교만, 다 더러워 악하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형이라고 선포하셨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 여전히.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는데, 그리고 나는 예수를 사랑한대. 내가 한번 여쭤봐야지.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대답이 작아졌잖아. 전에는 제가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멘 막 숨이 넘어가. 아멘 얼마나 사랑한다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감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사랑을 모르면 우리는 감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도 못해. 그래도 분량은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돼. 주님만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해야 돼. 될 때까지.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해야 돼. 될 때까지. 주님은 나의 전부라고 고백해야 돼. 그렇게 될 때까지.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하면 주님이 알아서 불구덩이에 집어넣어줘. 불구덩이에 집어넣어줘. 그러면 불구덩이에서 어떤 놈도 나를 살려줄 게 아무도 없어. 어떤 놈도 나를 이 불구덩이에서 건져주고 나를 살려줄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거기서 알게 돼. 남편도 다 못 살려 나를. 자식도 나를 못 살려. 내 아내도 나를 못 살려. 오직 예수 외에는 나를 살릴 자가 없다는 것을 그 불구덩이 들어갔을 때 거기서 깨달아. 거기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거기서 깨달아. 오직 예수가 아니면 나를 살릴 자도, 나를 구원할 자도, 이 가난 저주에서 나를 부욕케 할 자도, 이 질병에서 나를 치유할 자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도 오직 예수, 그분 외에는 없다는 것을 그 불구덩이에서 아는 거예요. 그 불구덩이에서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 불구덩이에서는 오직 예수 외에는 나를 끌어낼 자가 없어.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갈망하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이 소원인 그들의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다 내려가요. 어느 불구덩이에서도 다 끌어내요. 바다 저 끝에서도 다 끌어내요. 다 건져내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 사람이 아니라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주님을 사랑할 수도, 나를 죽일 수도, 주님께 굴복할 수도, 순종할 수도 없어. 그래서 사단이 네가 좋아하는 게 돈이냐? 그러면 돈으로 코를 탁 껴가지고 돈마개 끌려서 평생 예수 하나가 될 수가 없어.
평생 예수와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이 돈마귀의 이 종이 돼서 돈에 끌려다녔어. 얼마나 불쌍하냐고. 얼마나 불쌍하냐고.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대.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못 간다는 거지.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돈을 벌레처럼 보고 돈을 똥처럼, 돈을 배설물로, 사도 바울처럼 이 돈을 똥으로 봐야 되는데 과연 이 싸움에서 여러분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영적 전쟁에서, 돈과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 자랑과 높아짐과 이 교만의 영적 전쟁에서 내가 낮아지고 예수처럼 가장 비천해지고 가장 멸시를 받고 가장 천대를 받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을 다 받아야 되는, 내가 죽은 자는 다 그걸 받아야 돼. 세상이 우리 가만두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 그냥 두지 않아. 가장 핍박과 살아있는 생명,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게 돼 있어.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 살아있는 걸 마귀가 제일 잘 알아. 마귀들이 가만두지 않아. 그래서 온갖 누명도 쓰고 핍박도 당하고 오해도 당하고 뭐 누명도 쓰고 뭐 이런 건 기본이야. 기본. 그냥 도둑년 취급받고 막 집사가 목사를 막 고발해서 막 경찰에 끌려가서 수치와 부끄럼도 당해보고 난 다 당해봤어.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없을 때 목회를 할 수가 없었어. 주님은 네가 죽으면 할 수 있다. 저게 인간인가 싶어. 그래 놓고 또 맨 앞에 와갖고 아멘 아멘 하고 설교를 듣고 있어. 미치겠는 거야. 아니 얼마나 저 강신장이가 뻔뻔하길래 나를 경찰에 고발해가지고, 그것도 뭐 화장지 하나인가 뭐 냄비 하나 가지고. 난 그런 거 나눠주는 사람인데 말이야. 우리 교회는 다 주는 교회, 우리 교회는 다 나눠주는 교회예요. 그런데 나보고 그까지 화장지를 훔쳐갔디야. 내가 자기인 줄 아는 거지. 자기 수준인 줄,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는 나는 내가 그런 거 훔쳐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인겨. 자기 수준에서 나를 보니까. 그거 달래면 내가 주지 그냥. 사람은요 자기 수준 위에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자기 생각하는 그 수준에서 남을 판단하고 자기 수준에서 남을 이해하고 자기 수준에서 남을 헤아리는 거지 그 이상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맨 앞에 와서 아멘 아멘 하고 있는데 진짜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무지하게 생기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교회에 있는 거, 우리 밭에 있는 거 막 다 퍼줬어. 고춧가루, 고추 뭐 다 줬는데, 깨소금 다 줬는데, 근데 다 줬는데도 와서 또 훔쳐가. 또 훔쳐가. 그리고 또 나중에는 이제는 자기 이사 간다고 그냥 아무도 올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나랑 둘이 가서 그냥 밤새도록 그 짐이 18차인데 다 그 난지도에 갔던 그런 쓰레기 보따리만 집에 이 방 저 방 그 방 방이 3개에다가 거실까지 다 그렇게 쌓아놓은 짐들이요. 그걸 또 지켜달래. 누가 훔쳐갈까봐. 그래서 그거 다 받아주고 하루 종일 쇠가 빠지게 고생을 했는데 글쎄 며칠 동안 안 나타나. 그래서 왜 그런가 전화를 해봤더니 목사님 솔직히 실 찍고 하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다 알아요. 목사님 차에 내가 화장지하고 냄비 실려있는 거 내가 다 봤어요.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으면, 정직하게 고백하면 내가 용서해 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경찰에 고발할 거예요. 고발하세요. 안 훔쳐갔는데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안 훔쳐갔는데. 고백 못하니까 그냥 그럼 고발하세요. 진짜 경찰이 왔어. 그 어떤 강이니까 집사가 목사니까 얼마나 집사가 자기 목사를 고발을 했어. 화장지하고 냄비 훔쳐갔다고. 내가 얼마나 많이 주고 얼마나 많은 걸 베풀었고 밭에 있는 모든 걸 다 줬는데 너무 부끄러워.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부끄러워서 목회하기 싫어서 집에 가서 3일 동안 입을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기도원 갔다 온다 그러고. 그리고 맨 앞에 앉아서 아멘을 그 꼴을 볼 수가 없어. 내가 집에 가서 입을 뒤집어 쓰고 3일 동안 있었는데 박보영 목사님이 그 사람한테 그 당하고 맞은 거 그거 생각하니까 야 나는 새 발을 피구나.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죄가 있어?
온갖 누명 다 뒤집어 쓴 거잖아요. 온갖 누명 다 뒤집어 쓰셨잖아. 온갖 누명 다 뒤집어 쓰고 내가 뺨때기를 맞았어, 침을 뱉었어, 그냥 고발당한 거 하나뿐이잖아. 그런데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뺨을 맞고 그 저주를 당한 그 주님 앞에서 겨우 그까지 성도가 나한테 고발했다고 자존심 상해, 수치와 부끄러움 당해, 이 배신감,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리고 앞에 앉아서 또 뻔뻔스럽게 아멘을 제일 잘하고 앉아서 내가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나 고민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받은 십자가를 생각해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박보영 목사님은 그래도 나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이구나. 거기 다니셔서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걸 받았는데 너는 그 죄인이 너를 그렇게 할 때 너는 그것을 못 받느냐. 그 누명을 쓰고 주님이 그것을, 죄가 없으신 분이 그 누명을 썼더니, 야, 그 누명 쓰니까 사람이, 특히 자기가 의롭다는 사람들은요, 누명 쓰면 못 견뎌. 주님이 나의 그 의로움을 확 꺾어버리려고. 네가 나의 의로움으로 네가 여기까지 온 것이지, 네가 목사 되고 설교하는 것이 너의 의로움이 하나나 있냐? 근데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했고,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전도했고, 이렇게 봉사했고, 나의 열심과 나의 의로움이 이만큼 차니까 하나님이 그 의를 확 깨트려 주시려고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 누명 쓰면요, 이거 기억하세요. 아, 내가 지금 의롭구나.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의롭구나. 저대로 됐단 저 교만에 멸망하게 생겨서 하나님이 저 교만을 깨트리려고 누명을 씌우게 하는구나.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누명 씌우십니까? 아, 내가 지금 의롭구나. 내가 교만하구나. 딱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주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그 누명을 씌우신 것은 주님이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하심이에요. 우리는 그 의로움이 없으면 나를 누명 쓰는 사람, 나를 비판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 가면 멘붕되는 거요. 그런 사람 앞에 가면 멘붕돼. 특히 전도할 때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마귀들이, 원수들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 멘붕 오죠. 그럴 때 내가 죽으면 우리 주님이 나가서 대항을 해요. 우리 주님이 가서 일을 하셔. 그 심령의 그 무엇을 가지고 나오는지 그 영을 박살낸다니까. 무엇으로? 말씀의 검으로 박살내버리지. 어떤 사단도 꼼짝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끌어올 수 있는 거야. 그 사단이 그 영혼을 묶고 있는 그 영을 깨트리고 돌파할 수 있는 이 강력한 파워, 그 사람을 묶고 있는 그 사단의 진을 딱 깨트려야 그 영혼을 끌고 예수께로 올 수 있는, 이게 전도예요. 이게 그 영혼을 끌어내는 거야. 그래서 어떤 영혼을 만나도 그것이 심령이 열려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 예비된 영혼들은, 구원하기로 작정된 영혼들은 다 끌려오게 돼 있어. 어떤 영혼이든 누구를 만나든지. 오늘도 전도하니까 예비된 영혼이 있었죠. 어제도 전도 막 엄청났어요. 어제 오겠다고 한 사람만 5명이요. 다 이름 적어주고 전화 주고, 어제 막 팝콘 갖고 막 이 공원에 온 천재 버터 냄새를 풍기고, 버터 냄새 맡고 한 바퀴 돌아서 또 타러온 사람도 있고, 그 버터 먹고 그 버터 냄새 맡고 팝콘 먹어가지고 예수한테 또 코 낀 사람도 있고, 아이고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한 자예요.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도 속박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종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의에 매료되어서 그 사랑의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 묶여서 그 사랑에 매여서 그분을 너무 사랑함으로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종이 되는 것이지, 우리는 어떤 것에도 묶이면 안 돼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사람에게 묶이지 마세요. 그 사람을 만지고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어떤 인간에도 묶이지 않아. 뭐 때문에 묶이고 그 사람의 종, 그거 다 사단이 하는 짓이래요. 우리는 자유해야 돼요. 물질에 대해서도 자유하고 쾌락에 대해서도 묶이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우리가 남이 아무리 나를 미워한다 그래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아무리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거예요. 미움으로 묶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불평과 원망으로 묶이지 않아요. 우리는 사랑으로 자유한단 말이에요. 이 완전한 자유. 꽃처럼 아름답고 나비처럼 하늘 영계를 살살 날아다닐 수 있는 우린 영계의 독수리라니까요. 어떤 권세와 능력도 우리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예수의 생명, 그 예수의 권세, 그 예수의 권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의 진리가 내 영혼을 자유케 할 수 있고, 그 예수의 진리가 어떤 묶인 것도 다 풀을 수 있고, 묶고 있는 것을 다 깨뜨릴 수 있고, 묶고 있는 것을 뻥 뚫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면 예수의 권세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자유로운, 이 기쁘고 행복한 주님을 사랑해서 너무 행복해.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아. 그게 하나님 세운 교회예요. 내가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우리가 별 볼 일 없어.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볼 때 진짜 별 볼 일 없어요. 우리는 배운 것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개뿔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예수의 사랑을 갖고 있어요. 내 목숨이 위협을 느낀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예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나는 어저께도 집에 돌아가면서 비록 나의 입을 통하여서 나에게 와오셨던 그 예수의 사랑을 말하면서 내가 집에 돌아가면서도 난 그걸 또다시 하나님 앞에 또 고백했어요. 주님, 그 세상의 어떤 것도 이 주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것이 없어요.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해?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세우시고 더 견고하게 하시고 더 믿음을 견고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느 것에도 묶이지 않는 자유가 있어요. 이제 전에는 돈 때문에 내가 미혹해갖고 속아가지고, 미혹은 뭐예요? 속은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속여가지고 끌고 가는 게 미혹이에요. 유혹은 내가 죄인 줄 알면서 죄가 좋아서 끌려가는 건 유혹이고, 미혹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가보니까 사단이요. 그러니까 그때 얼른 딱 돌아서지. 그래서 미혹에서 돌아온 자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려고 주님은 두 팔을 벌리고 언제든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그 목숨까지, 내 저주를, 내 그 조롱을, 내 그 부끄러움을, 나의 그 저주를, 내 고통을, 내 죽음까지 다 받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으니 우리는 그 사랑을 요만큼도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달려나가서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그 사랑을 누려야 돼. 그 사랑받으면 얼마나 행복하다고. 세상 인간이 나를 아무리 알아주는 자가 없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해주면 얼마나 행복하다고, 얼마나 기쁘다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면 얼마나 행복하다고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내 영혼이 만족하다고요.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사랑을 받지 않고는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충성, 그거 한 방에 나가요. 전 수없이 그것을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또 일으켜주시고 또 와서 또 저를 세워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는 첫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주님의 첫사랑을 받아. 첫사랑은 다 뜨거워. 우리도 연애할 때 첫사랑은 막 뜨거워. 우리 목사님 처음 만날 때 엄청 사랑해서 둘이 막 뜨거웠어. 조금 지나니까 다 식어버렸어. 그리고 그냥 서로의 단점만 보여갖고 맨날 너 이거 틀렸다 그러고 지금 이거 잘해라 그러고 맨날 지적질만 했지. 처음에 사랑할 때는 눈꺼풀이 콧꺼풀이 씌워가지고 다 이뻐 보이고 다 좋아 보이고. 우리 목사님 동생 그 동서가 있는데, 그 부인이니까 나하고 동서인데, 형님은 내가 우리 목사님을 막 자랑하고 막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니까 둘이 살지. 그러니까 둘이 살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그것이 허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진짜 그런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꼰보든 째보든 거지든 가난한 자든 병신이든 정신병자든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노숙자 사역도 해봤고 장애인 사역도 해보고 정신지자 장애인도 해보고 진짜 거지도 갔다가 옷 홀딱 뺏겨서 시키고 밥해 먹여보고 밥도 해 먹여보고.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에 미치면 그 사랑에 빠지면 눈에 베이는 게 없어. 콧꺼풀이 씌우면 눈에 베이는 게 없듯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게 돼. 그래서 영혼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 걸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 그 영혼을 건져주고 싶었어. 그 영혼을 살려주고 싶었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고 싶었어. 근데 말하기가 참 힘들어. 말하기가 참 힘들어. 개인적으로는 1대1로는 말해주기가 참으로 어려워. 그러다 원수 질까봐, 그 말해줬다가 원수 질까봐. 그래서 설교로밖에 못해. 설교로밖에. 설교도 하나님이 만지실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는 세상에 대한 승리예요. 세상에 대한 못 박힘이에요. 죄에 대한 승리예요. 죄에 대한 못 박힘이에요. 그 십자가는 뭐예요? 내 자아를 이길 수 있는 승리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거기에서 사단을 이겼거든요. 거기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거든요. 거기에서 우리를 도적질하는 원수 마귀의 일을 진멸할 수 있는 이 권세와 능력이 바로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거든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고, 영혼이 끌려올 수밖에 없고, 부흥이 될 수밖에 없고, 다 승리하도록 우리가 무장을 시킬 수밖에 없고, 또 기도를 시키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이 안 되겠어? 하나님 부흥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흥된다고 수없이 선포했죠. 그런데 욕심이 아닌, 인간적인 게 아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보여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동네에서 두 번째로 커질 거예요. 그 첫 번째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인지,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너무 부러워요. 그 교회가 어딘지도 아직은 모르겠지만 너무 부러워. 그 교회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크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크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 손에 있지만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 내가 내 영혼이 주님을 사랑하고 내 영혼이 세상을 이기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내 영혼이 다른 영혼을 사랑하여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세우고 이것이 그 영혼이 소생하는 것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할 것이며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저는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진은요, 자신의 이 본질과 정체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얼마나 내가 더러우고 악함을 알게 되면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께서 그 죄인들을, 그 더러움을, 그 악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내가 죽은 자는 그걸 다 받을 수 있거든요. 나한테 누명 써도 씌워도 그 누명도 받을 수 있어. 누가 나를 죽인다고 해도 그것도 받을 수 있다니까. 누가 나한테 핍박을 해, 그것도 받을 수 있어. 누가 나를 죽인다고 그래, 그것도 받을 수 있어. 누가 나를 미워해, 그것도 받을 수 있어. 뭐는 못 받아? 죽기까지 다 받지. 그게 죽은 자예요. 십자가의 죽은 자예요. 주님의 그 사랑을 받지 않은 자는 죽었다 깨어나다 할 수 없는 거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지 않은 자가 어떻게 충성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받지 않은 자가 어떻게 굴복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받지 않은 자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천국은 이기는 자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죄가 없는 자만 가는 곳이에요.
죄를 안 져서 없는 게 아니라 죄를 사함받은 그 사랑 안에 사는 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권능이 그 생명 안에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계실 때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내 의지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내가 이런 죄를 안 져야지, 내가 의지로 이 죄를 버려야지 해서 죄가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성령께서 죄를 해서 우리를 건져내야 돼. 건짐을 받으셔야 돼. 건짐을 받는 그 사랑을, 그 체험을, 그 계시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나도 주님이 죽은 그 십자가에,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에 지내서 여러분의 십자가의 계시가 여러분의 영혼에 쫙 내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느낀 만큼 주님을 사랑해서 세상도 죄도 나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자, 권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직 죄인이 되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는 그 자는 하나님 불구덩성에 다 집어넣어. 의롭다 하는 자들. 내가 의롭다고 하면 다 불구덩이 들어갈 준비하고 계세요. 예? 그리고 불구덩에서만 주님을 만날 수 있어.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러 오신 그 긍휼한 사랑을 거기서 만날 수 있어. 거기서. 구덩이에서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달라고, 주님을 사모한다고, 주님을 갈망한다고 몸부림치고 울고 자꾸 뒹굴고 해봐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불구덩성에 집어넣어요.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 그 전까지는 내가 해볼 때까지 다 해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노력 뭐 다 해봐. 다 해보라지. 다 해봐. 그러다가 마지막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을 깨닫는 날이 와요. 그게 죽음의 문턱에서 깨닫게 되면 너무 힘들잖아. 그때 그거 놓치면 죽으니까 그거 너무 위험한 장난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이 죽음의 위기와 고비를 그 속에서 주님을 다 만난 자들이야. 다 만난 자들. 이 주님의 사랑을 이거 받지 못하고 열심내는 사람들 너무나 위험해요. 그 사람들. 주님의 은혜 안 받으면 나는 헌금도 내지 말라고요. 헌금도 내지 마. 은혜도 안 받았는데 왜 헌금을 해? 주님의 사랑도 안 받았는데 왜 충성하고 봉사하고 왜 교회에서 대장 노릇하는데? 그냥 내가 죄인이다 그러고 무릎 꿇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울면서 그냥 들어오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와서 또 잘난 척하고 봉사해야지 뭐 해야지 하니까 구원받을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교회 안에. 이번 50일의 기적 동안에 이거 안 깨지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예외가 아니에요. 하늘 생명을 얻지 못하면 이 땅의 거 다 얻은데 뭐에다 쓸 건데?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돼요. 주님 갈망하셔야 돼. 주님 사모하셔야 돼요. 그런 극률한 사랑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인간은 육신의 편안함과 안일함과 교만함과 거기 빠져서 거기 이 세상 물에 빠져서 세상 물이 미지근하고 뜨끈뜨끈하다고 좋다고 거기 앉아서 같이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멸망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지옥을 향하여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들이. 주님의 사랑 못 만나면 다 멸망당해요. 십자가 못 만나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럽고 악한 자인지, 주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가련하고 공고한 인생인지를, 이 소경이고 벌거벗은인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나를 쳐야 돼요. 주님 이 죄인 만나달라고. 우리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 한 번 만나서 안 돼요. 첫사랑 가지고 안 돼요. 첫사랑 주님 만나서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또 세상에 빠졌어요. 그때 주님 또 찾아와서 우리 또 건져주셨어. 그 건져주신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죽도록 주님 사랑했다고 말했는데 또 미혹받아갖고 또 빠졌어. 그때 주님이 와서 나를 또 건져줬을 때 그때 나는 진짜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어. 주님 요번에는 진짜 잘할게요. 주님 요번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면 정말 주님만 사랑할게요. 정말 주님만 사랑할게요. 그 세 번째 제가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고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는요 첫사랑으로 끝까지 천국까지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은 쓰러져 자빠져 있는데도 살려달라고 부르짖질 않아. 울지도 않고 애통하지도 않고 몸부림치지도 않고 죽기 살기를 주님께 매달리지도 않아. 쓰러져 자빠져 있으면서 하나님의 심령의 은혜 갖고 여러분 심령의 근육을 그 사랑이었고 주님과 사랑에 빠지고 주님과 사랑에 미친 그 사랑이 없어서 육신의 편안과 안일함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단쳐 눈물로 애통을 하네. 애통을 하네. 애통을 하네. 비리를 불러도 애통을 하네. 지금 그렇게 감각이 없는 문둥병이 걸린 이 시대의 교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가 막히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해서 내가 이 저주를 다 받았는데 내가 너희를 해서 채찍을 내가 맞았는데 너희를 치료해 주겠어.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너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졌는데 왜 가난하게 사냐? 왜 병들고 사냐? 주님은 기가 막힌 거예요. 주님 없는 인생은요 다 허무한 거예요. 주님 없는 열심 제발 하지 마세요. 그 열심 제발 하지 말라니까. 나를 내려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고 가만히 있어. 열심 내지 말고. 주님에 대한 사랑 없이 열심 내고 충성하지 말아요. 헌금도 하지 말아요.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저절로 하는 거야.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저절로 하는 거야. 그런 것들은 저절로 누가 해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랑에 극률한 사랑에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하나님 여러분 일으켜 세울 수 있고 다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지 않고 주님이 일하면 자기 의만 이렇게 높아져서 교만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영혼을 어떻게 살려. 영혼을 제발 이 극률한 사랑을 못 받았걸론 그냥 가만히 계셔. 그냥 엎드려 있어. 그냥 눈물 흘리고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나를 좀 받아달라고 그것만 하고 계시면 주님이 와요. 주님이 오시오. 주님이 오시오. 주님 없는 열심 내가 다 해봤어요. 주님 없는 열심 봉사 충성 전도 구제 교회 이끌어가는 거 주님 없는 거 내가 다 해봤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영혼이냐고. 얼마나 가련하고 공간 영혼이냐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깨달으셔야 돼. 내 열심 다 내려놔요. 나의 의로움 다 내려놓으세요. 내가 교회 뭐 한다는 거 안 해도 괜찮아.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내가 죄인인 것만 알면 주님이 찾아와 주셔요.